4절에 보면 22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호미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없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물이 없으니까 원망했어. 16장 그 뒤에 한 장을 더 넘기면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원망.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 땅에서는 죽도록 일을 했지만 고기는 먹었어. 고기는 죽도록 일했지만 그래도 떡은 먹었어. 떡은 먹었어.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본능적인 거예요. 먹는 것은 본능적인 욕구가 안 채워지니까 원망을 했어요. 본능적. 여러분과 저도 3일 굶어놓으면 뭐 담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물 먹을 것 없고 그랬으면 원망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점은 이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 물이 없다니까 물을 만들어줘요. 쓴물을 담겨.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광야길을 가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결국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이 광야길, 이 세상에서 천국 갈 때까지 이 광야길 갈 때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은.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 쓸 때가 그게 문제예요. 기본적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의식적 문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늘에 나는 저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이슬을 내려서 자라게 하고 저 널어다니는 새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재우시고 먹이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겠느냐. 그런데 왜 먹을 것, 마실 것 너희들이 처음은 그렇다 불평한다고 진짜. 하나님이 먹여주는 것을 기적을 보여줬지 않아. 광야길 어떻게 살아? 하나님이 광야길 가게 했다 그 말. 그리고 채워주셨다 그 말. 그런데 그것을 다 잊어버려. 가는 길마다 어려운 일하면 그걸 다 잊어버려. 그리고 원망이요. 그래서 출애굽한 1세대들은 어때요?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 못 들어갔어. 바라만 보고 죽었어요. 바라만. 모세도 어때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느보산에서 저 적박거리는 땅 바라보고 그 바토를 누가 입었? 여호수아가 받아서 갔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때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이는 물질의 복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사는 게 훨씬 좋지 않아요? 보이는 복을 우리가 못 받는 게 뭐예요? 원망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가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해결해 주겠다는데 해결해 주고 나면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모든 일 할 때 어차피 하나님 두rum거리지 말.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쉬운 길만 있겠어요? 그러죠? 어떻게 쉬운 길만 있겠어요? 어떻게 쉬운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것만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남편이,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부인이 어떻게 여러분들 100% 마음에 들게만 계속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좋지요. 그러면 좋죠. 그러나 각각 개인의 삶, 개인의 경향도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어때요? 좀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기를 원하고, 오늘 본문 속에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5장을 보지만은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4장 11절 속에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에 주는 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말은 누구에게 이웃을 원망하면서 아이고 저 사람 잘못됐어 그러냐 그 말이에요. 만약 이런 삶을 계속 산다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만약 이렇게 산다, 만약 이렇게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rum거리고,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아니 그렇다고 100% 여러분들이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산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이 대부분 불평하고 대부분 원망하고 대부분 남 탓하고 그렇게 산다고는 안 봐. 어째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탓하다가도 우리 자신을 반드시 돌아봐. 내 잘못이었구나. 내 잘못이었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것을 선으로 이야기해 줄 수도 있어요.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원망하고 판단하고 재판관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자리에 앉는다면은 결과가 2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만약 이웃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원망하면서 산다면 그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내린다. 긍휼이 없는 심판. 산상수훈에 뭐라고 나와요? 마태복음 5장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 이 말은 덕을 베푼 자가 덕의 열매를 나중에는 받는다. 원망 없이 산 자가 나중에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되돌아 받는다. 왜? 좋은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좋은 씨앗.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록 어려운 일 당하고 누군가로부터 조금 압박을 당한다 손치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원망의 습관에 익숙해지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나에게는 긍휼의 은총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올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원망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요 1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가롱sul 맹세하지 말고
오직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명하라.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인내하라 그랬죠. 신앙생활하면서 없어서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 당한다고 해서 하지 못할 맹종을 해서도 안 돼. 비굴하게 맹종을 한다. 하지 말을 어떤 것을 통해서 맹세를 한다. 야고보서 기자는 12절 속에 형제들아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맹세가 성경이에요. 나와요, 실은 맹세가. 맹세. 하나님께서도요,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겠다고 실은 맹세하셨어요. 맹세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앞에 히브리서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맹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를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신앙을 보고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면서 내가 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복을 주.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맹세한 거예요. 내가 맹세한다. 내가 맹세. 신이신 하나님께서 맹세해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신의 몸에서 내가 복의 복을 주겠다. 복의 복을 주겠다. 네 모습 보니까 너 복 받았겠어. 복의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맹세하셨어.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고보서 기자는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에게 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거기서 빠져나가기가 있어. 임시방편으로. 아이고, 살고 봐야지. 그래서 그때 맹세하지 아니어도 되는데 잘못된 맹세인데 그때 맹세하는 경우가 있어.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맹세라는 단어를 좀 씁니까? 안 씁니까? 지금 현 시대에 안 씁니다. 왜 안 써요? 법이 안정화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어요. 법이. 국가 법이 정립이 잘 되어 갈수록 맹세할 필요 없어요. 왜요?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검사가 있기 때문에. 판사가 있기 때문에. 도장도 요즘은 잘 안 찍어요. 도장도 잘 안 찍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못 배운 자들, 누구로부터 억압을 당할 때 잘못된 맹세도 한다. 비굴한 맹세도 한다. 그래서 경솔한 맹세, 진중하지 못한 맹세, 이런 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 야고보서 5장 12절에 이 맹세하지 말라 이것을 야고보는 어디에서 이것을 따왔을까요? 실은 야고보가 이 말씀을 할 때 어디에서 따왔을까요? 마태복음 보면은 신약성 여러분들 마태복음 맨 처음 있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요, 거기가 이제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복에 대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쭉 5장, 6장, 7장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거기 5장 33절에 보면은 찾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을까요? 또 옛사람 여러분아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 이르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니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럽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누니라. 이 말씀을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풀어 쓴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이 5장의 말씀도 맹세가 필요 없다 그 말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앞에 보세요. 33절 보니까 헛 맹세라는 말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33절 헛 맹세 헛 이 말이 뭐예요? 빈 맹세라는 거예요. 아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가 이게 헛맹세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헛맹세. 그 뒤에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보면은요, 맹세에 대한 내용을 마태복음 2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맹세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16장에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화인입니다.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 또 너희가 또 이르기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합니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곳으로 맹세합니다.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합니다.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맹세가요, 헛맹세도 있고요. 마태복음 그 5장에서 23장에서 화 있을진저면서 그 당시 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맹세를요, 차등을 줘요. 차등을. 성전의 이름으로 맹세한 자가 있고요. 성전에 있는 금, 성전의 금으로 맹세한 자. 그래서 금으로 맹세한 자는 맹세를 지켜야 되고 성전으로 맹세한 자는 안 지켜야 된다. 맹세가 중요한 맹세가 있고 좀 중요한 맹세가 있고 또 약간 하위급 맹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맹세가 다 있을까요? 그런 맹세에는요 반드시 맹세를 안 지키면요 구약에 보면은 저주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저주가. 맹세를 안 지키면 저주가 따라와요. 근데 맹세하면서 상맹세, 하위맹세 이렇게 계단을 주면서 이것도 잘못된 맹세라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크리스찬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크리스찬들에게 그런 헛맹세, 임시 방편적인 맹세, 경솔한 맹세, 이건 가벼운 맹세니까 그냥 하지 그러지 마라. 그러지. 물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요 맹세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온전한 나라에 갑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 속에 여러분들이 어느덧 들어온 사람들이지.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을 길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맹세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실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종말의 그날과 연관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일상의 말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말이 결국 맹세적인 말이에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마태복음 12장 36, 37절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어렵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 말로, 오늘 일상의 말로, 오늘 일상에 여러분들이 맹세적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을 한다면 그 말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렵다함을 받는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말이 헛맹세, 그런 맹세를 한다면 그 말로 우리가 정죄를 받는다는 것이죠. 정죄를.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목소리자는 그 당시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또 권력이 없는 그들에게 분노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맹세라도 해서 자기의 연약한 것을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자에게 전부 다 반대적인 말로 접근을 해요. 그렇잖아요.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예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성숙한 사람으로 가는 길에 남 탓을 잘하는가 아니면 내 탓이라고 하는가 잘 보세요. 누가 신앙에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못하지 말라고 써요. 비굴한 맹세하지 말라. 비굴한.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말, 그것은 일상의 맹세가 돼야 돼요. 그러나 내 입속에서 그냥 간단하게 나오는 맹세, 그런 헛말들, 그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조심하고 결국은 우리의 모든 길들을, 우리의 종말의 끝에 우리에게 뭔가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세상에서는 비록 여러분과 제가 억울함을 당하고 또 괄시를 당하고 말을 하지 못할 아픔이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 생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사오니 남은 순례의 길도 동행하셔서 주님 십자가 길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같이 누구를 탓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길이다 생각하면서 그 길 걸어가신 주님 모습 생각하면서 우리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덧입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성숙함을 나타내보면서 신앙의 성숙함만을 위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원하는데요. 오늘 권선유 집사님께서 서울에 가는 길로 이난수 권사님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주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더니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으로 영광을 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해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감사한금 여호와 감사한금 교회 소식 전하고 봉헌기도 올려드립니다. 날씨가 조금 더워집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교회 올 때도 단정하게 오시기 바라고요. 또 생활 방역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들 끝까지 이렇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나라와 민족을 잘 살피는 6월달 되기 바랍니다. 또 말씀드렸듯이 권선유 집사님, 한신자 권사님 아산병원에 오늘 입원하십니다. 이렇게 몸이 조금 아파서 진통이 좀 오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김종수 권사님 계속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김정수 권사님 옆에서 간호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봉헌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의 지도를 따라서 걸어가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또 감사의 헌금으로 10의 1조의 헌금 주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받아주시고 귀한 사역 후에 잘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생업 후에 주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께서 지혜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서로 만나게 하셔서 그 사업의 터전이 서로 일어날 수 있게끔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먹고 자고 입는 문제로 시험 들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고 축도로 마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늘 우리의 어려움도 우리의 위험도 우리의 앞길도 미리 아시고 교정해 주겠다 하면 교정해 주고 지켜주셔야 될 때 되면 지켜주시고 우리보다 더 염려해야 될 때에는 먼저 앞서가시는 성령의 교통하시며 주 2021년도 6월 세 번째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존중에 나왔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내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비굴하게 헌행사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그거의 후회와 가정회와 유통 또 심한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